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주님의 뜻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찬양대가 없기 때문에 찬양대 대신으로 우리 찬양을 한번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 제물과 음행을 타벽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시고, 한 말씀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두아디라. 두아디라가 뭐냐 하면은 두아라는 그 공주가 있었답니다. 두아라는 공주의 이름을 따가지고 두아디라 이렇게 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뭘까요? 라오디케라는 그 여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라오디게아 그랬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는 뭘까요? 살로니카라는 여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데살로니카 이렇게 지었습니다. 빌립보는요, 빌립 대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빌리퍼스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지역의 이름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시아의 네 번째 교회, 무슨 교회요? 두아디라. 두아디라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귀한 은혜 꼭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두아디라가 아시아의 이쪽 지역에, 내륙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곳은 이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두아디라는 이 내륙에 있어가지고 바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뭘로 유명하냐면요, 이 자주로 굉장히 유명해요. 자주. 자주가 바다에 나는 그 고동 있잖아요. 소라 고동. 그 고동 조그만 것들을 수십 마리, 수천 마리 깨면은 한 몇 그램이 나온대요. 그 몇 그램이 나오는 거 가지고 그 물감을 들여가지고 그 비단에다가 이렇게 물감을 물들이는 그런 곳으로, 그런 공장이 많은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두아디라라는 곳입니다. 여기 우리 정순희 성도님이 이렇게 이 보라색 난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요게 자주색하고 같은 거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 신안에 가보니까 신안에 펄프, 신안 펄프섬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장로님, 원로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오셨는데 혹시 그 신안에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지금 굉장히 펄프로 유명하더라고요. 이 꽃 이름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 보라색 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어요. 사모님 꽃 이름 아세요? 그 꽃 이름 외웠잖아요. 외웠는데 저 까먹었거든요. 그 꽃 이름을 뭐 이렇게 영어인데 굉장히 길어가지고 꽃 이름 이 자주색이에요. 이 자주색이 바로 이 왕실에서 그 황제가 입는 옷, 그리고 그 아주 귀족들이 입는 옷에 이 자주 물감을 들여가지고 굉장히 귀한 옷으로 입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부자와 나사라 이야기 보면은 부자가 어떤 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자색 옷을 입고 있었죠. 그 자색이란 바로 보라색이죠. 그 보라색이 굉장히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는 굉장히 귀한 그런 옷입니다. 지도에서 보면요, 두아디라가 이런 자주 공장이 많은데 워낙 무상이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에서 이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에 가서 자주 장사를 한 여인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누굴까요? 자주 장사 누굴까요? 루디아. 자주 장사 루디아가 이 빌립보에 가서 자주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빌립보에 처음 들어가서 그 예배 처소를 찾다가 강가에 가가지고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은 한 여인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이 자주장사하는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자주장사가 굉장히 고부가가치 상품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를 나중에 세우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선교 여행 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지나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또 로마로 가는 여행, 마지막 여행, 이런 많은 여행 중에 여러분 선교 여행 하려면 선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외국에 다니면서 선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죠. 이게 필요하죠. 그걸 누가 지원했을까요?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여러 번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루디아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편지를 쓸 때도 너희 외에는 이렇게 우리가 쓸 것을 채워준 사람이, 공급해준 사람이 너희 외에는 없었다고 이렇게 바울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그 사도행전이나 그런 서신들을 보면은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네 사업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자주장사를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어디다 쓰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사에게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자 돼서 뭐 하라고요? 선한 사업에 힘쓰라고, 복음 전도사에게 힘쓰라고. 그죠?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이유가 단 하나,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저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또 가난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또 작은 교회 어려운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사업인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자주장사로 굉장히 자주로 유명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 자주 물감을 가지고 이렇게 물감을 들여가지고 비단에 물감을 들이는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일들이 두라디아에서 가장 유명했는데, 그런 내륙 지역에 있는 두라디아 교회에서 이런 그 공장이 많았어요. 공장이 많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직공들이 많았다는 거죠. 직공들이, 물감 들이는 직공들이 많았습니다. 물감 들이는 직공들이 많았는데 그 공장에서 로마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공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또 물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그 얼마를 로마 정부에다가 이렇게 납입해야 돼요. 납입하고 로마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공장 직공들을 위해서 그 길드라는 노동조합, 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 조합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공장에 두아디라에서 살면은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노조에 가입해야 돼요. 길드라는 노조에 가입해야 되고, 그 노조는 반드시 로마 황제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와 더불어서 또 다른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는 18절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튀르키예 지역이 뭐로 유명했냐면은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우스 신을 가장 높였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우스에는, 제우스의 가계도를 보면요, 제우스가 아들과 딸을 많이 낳았잖아요. 신화예요, 신화. 딸을 많이 낳았는데 그 아들과 딸 중에서 여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제우스 신의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자녀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 지역에 많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야, 제우스의 아들을 우리가 섬겨야 돼 라고 말했던 그 지역의 분위기가 바로 여기 2장 18절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은 그 바카스 신이라고 했습니다. 바카스 신, 여러분 들어봤어요? 바카스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약국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 바카스가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무슨 신일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바카스가 무슨 신이냐면요, 평생 놀고 먹게 해주는 신이에요, 여러분.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돈 버는 목적은 뭘까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생 놀며 먹고 사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제우스의 아들 중에서 바카스를 섬기는 거예요. 바카스.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대표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디오니소스라는 바카스, 놀고 먹는 신을 그 두아디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신을 신전에 가서 숭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다 가짜야. 너희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섬기는 다 가짜야. 내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지금 2장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 배경을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메신저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내 보입니까? 예수님이? 자, 그 눈이 어때요? 불꽃 같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인용해 온 말씀인데요. 그 눈이 불꽃 같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발이 녹같고 빛나 주석 같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 그러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뭘 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 앞에.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될까요? 안 되겠죠. 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마음대로 행하고 그러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요, 바로 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녹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지금 여기는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불꽃 같은 눈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보면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하면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뭘 한다고요?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두아디라 지역에서 그 우상 노조에 가입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신전 행위인 음행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더구나 믿는 성도들이 거기에 가담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더구나 거기 보면 내 종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종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악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죄악 세상에 산다고 하면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합리화시키고 죄를 지으면서도 술 한잔 먹어도 괜찮아, 뭐 해도 괜찮아, 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회식 자리에 안 나갈 수 없잖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뜻까지 다 살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사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참 두려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야, 주님이, 우리는 시력이요, 제가 안경 벗으면요 0.2밖에 안 되거든요. 잘 안 보여요, 앞에가. 사람들이 많으면요, 제가 이제 여러분, 내가 왜 안경을 끼고 여러분 설교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보려고.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잘 주목하는지. 그럼 딱 벗으면은 저 허리태요. 여러분이 주무시고 계시는지 잘 안 보여. 분명 형체는 있는데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저하고 눈동자를 마주치고 있는지, 저를 주목하고 있는지를, 졸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려고 안경 끼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동자로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살피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19절에 내가, 주님께서 이제 칭찬합니다. 19절에는요. 너의 사업과 사랑과,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사역을 힘쓰고 바울을 돕고 주의 종들을 돕고 하는 그런 사랑의 사업들, 참 주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가지 더 칭찬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섬김, 인내. 그런 것들, 그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자기 합리화하고 주님 보러실 거야 라고 막 자기 합리화하는 그 와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몇몇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섬김과 인내를 주님이 아신다고 칭찬합니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용두삼이라고 있죠. 처음 시작할 때는 용머리처럼 크게 시작했다가 끝에는 뱀꼬리처럼 허지부지하게 끝나버리는 거. 그런 걸 예수님 싫어하죠.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유종치미가 나는 거예요. 유종치미. 끝이 좋으면은 뭐 하다고요? 다 좋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도 우리의 처음 지금 우리가 처음이라고 본다면요. 내가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께 뭐 헌신하는 것도 없었고 그냥 교회 그냥 뭣도 모르고 왔다 갔다 했는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기도로 가까워지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과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느껴지면서 날이 갈수록 내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성품이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런 성품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보다는 우리의 나중 행위가 더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권사님만 열심히 아멘하십니다. 아멘 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자,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대화법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은 책망 먼저 하세요? 칭찬 먼저 하세요? 칭찬 먼저 하시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할 때도요, 항상 상대방의 좋은 점을 먼저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죠? 이왕이면, 그죠? 조삼 모사라도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는 것보다도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대화할 때도요, 누군가 탁 만났어. 탁 만날 때 늘 만나는 사람이든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든 탁 보면 어머 너 이뻐졌어?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어머 너 어떻게 요즘 운동 안 하냐? 살쪘네? 어이구 너 운동했대. 이런 말을 얻은 게 좋아요. 얻은 게 듣기 좋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먼저 칭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진심을 담아서 책망하면은 그 사람이 칭찬할 때 뭐가 돼요? 마음이 열려버리거든요. 그죠? 기분이 업돼가 마음이 열려버린다. 그 상황에서 야 언니 내가 볼 때 언니한테 이거는 참 이렇게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그 언니가 내 말을 더 받아들일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기분이 이미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어머 그래?
내가 그랬어?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요. 칭찬 많이 했잖아요. 내 사랑과 사업과 믿음과 행위와 인내와 섬김을 한다라고 칭찬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나 하면서 책망할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자 이세벨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세벨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죠. 왕비였습니다. 근데 이 왕비 이세벨이요, 북이스라엘의 원래 금송아지를 섬기는 베델과 단에다가 이 우상을 숭배하는 데다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이 여자가 어디 출신이냐면요, 두로 출신이에요. 저 이방 출신의 이 여자가 들어와서 그쪽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을 들여왔던 그런 악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들여온 바알과 아세라는 바로 이방 신전이고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신인데 이 부부신이고도 이 신전에 딱 들어가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신전에 딱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고 그 밑에는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방들이 있어요. 방들. 룸사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 남녀가 엉켜서 예배 드리다가 서로 춤을 추다가 이렇게 서로 눈이 맞았어. 춤을 추다가 눈이 맞으면은 둘이서 방으로 들어가요. 룸으로 들어갑니다. 천장이 없는 룸으로 들어가서 그 둘이서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바로 그 이방 신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아디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바알과 아세라, 이세벨의 그런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그리고 행음하는 그런 행위를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설명하고 있죠. 내 종들을 깨워가지고.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길을 주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여명을 회개치 아니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이거 하는 거 잘못이다. 너 이거 하는 거 잘못이야. 이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너 이거 잘못이야. 너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자꾸 딴 마음 품고 있고 그러면 너 이거 잘못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처럼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악을 즐기고 음행을 즐기고 죄악된 삶을 계속 살아나고 있다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회개하려고 안 해요. 회개하려고 안 하는 게 문제고 자꾸 그 죄악이 달콤하거든요. 음행이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하려고 안 하고 계속 그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반복해서 짓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짓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22절과 23절에 주님이 심판하신다는데 어떻게 심판하냐면요. 22절과 23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어디서 갖고 왔냐면요. 열왕기하서 1장에 보면요. 아합 왕의 아들 아합 왕이 죽었거든요. 아합 왕이 이세벨과 더불어서 온갖 우상을 다 섬기다가 심판받아서 죽었습니다. 이세벨도 그냥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개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도요. 결국은 그 전투에 나가지고요. 결국은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된 아시아가
역시나 하나님을 섬기자. 아버지의 모습을 다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은 모습을 다 보면서도 그 아시아는 역시 우상을 계속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에서 섬기다가 하루는 2층 다락이 올라가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이제 침상에 누웠습니다. 침상에 누웠는데 내 병이 낫겠나고 한번 물을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냐면요, 바알세붑이라는 똥파리 신에게 물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세붑이요, 바알이라는 것은요 신이고, 세붑이라는 것은요 파리 중에서 파리의 왕이 그 파리예요. 자, 그 신에 물어가니까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에, 야, 저것들 봐라. 내가 지네 아버지들 내가 다 심판했는데 이놈 봐라. 이놈도 역시 나 아니고 저 똥파리 신에게 가네? 그러면서요 엘리야를 보내가지고요, 엘리야야, 가서 네가 좀 경고해라.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네가 죽고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경고를 했으면은 이 아시아 왕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내가 무릎을 꿇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 길이 있는 거지만은 3번이나 보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바알세붑에게 무릎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야를 보내가지고요, 엘리야가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왕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그 똥파리 신에게 물으러 갑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침상에 던져져가지고 죽고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거기 내용을 지금 따온 거예요,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랬던 말은 바로 그 회개하지 않고, 음행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는 그 도아디라 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 침상에 던졌다. 그럼 그건 뭐냐 하면요, 병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다 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더 회개하지 않으면 23절에 어떤 말씀까지 더 심판하시냐면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침상에 던져가지고 죽게 만들 뿐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 음행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야 됩니까? 뭘 보여줘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부모로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돈만 열심히 많이 부자, 이 재물만 유산으로 남겨줄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가 부모로서 정말로 자녀들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고 자녀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자녀를 죽이겠다고 주님께서 정말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저는 무서워요. 구약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레위기 26장 29절에, 그리고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7절에 보면요, 그 자녀들에게 벌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내가 네 아들의 고기와 딸의 고기를 먹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내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46절에 보면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녀
자녀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 우상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요, 나도 망하고 내 자녀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보면요, 두아디라의 남아에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 이스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것. 사실 그 교훈이 뭐냐면요, 이세벨이 그 종들을 깨웠다는데 어떻게 깨웠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영역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영역이 있으면 반대로 사탄에게도 깊은 영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은 사탄의 깊은 게 있다는 겁니다. 깊은 게. 사탄에게도 깊은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세벨이요, 주의 종들에게 꿰어서 거짓으로 꿰은 내용이 뭐냐면은, 봐, 너희들 믿는 하나님도 깊잖아. 넓고 깊으신 분 아니냐. 우리가 믿는 사탄도 넓고 깊어. 한 맛볼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을 한 맛봐. 어떻게 맛보는지 알아?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와봐. 그러면은 사탄의 깊은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 라고 어디로 데려가요? 우리를 신천지로 데려가요. 신천지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하나님의 교회로 데려가 버려요. 이단과 그런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지고 여기 한번 와봐. 여기 진짜 사탄이 깊은 게 있어. 여기 뿅가. 여기 보면 정말 기존 교회 줄 수 없는 게 놀라운 게 있어. 라고 그렇게 데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로 끌어들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아디라 남아 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우상숭배와 음행의 유혹에 그 꿰매 넘어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너희들, 칭찬받은 너희들에게 주님이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상이 팽배하고 이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사탄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다른 짐도 지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25절부터 28절까지 복을 주십니다. 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음행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내가 올 때까지. 언제까지요? 내가 올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언제 와요? 예수님 언제 와요?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의 그날까지 너의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죽을 때까지 없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네 인생 끝날 때까지, 네 인생 끝나고 네 자식의 올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올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네 인생의 끝날 때까지는, 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너의 갖고 있는 너의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순간순간에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한순간 동안에 정말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에 빠지지 않고 사탄에 속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믿음을 끝까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내 목숨이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굳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주님의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뭘 준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신대요. 우리나라 하나만 다스려도 대단한데, 그죠? 뭘 주신다고요? 천하만국.
한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 나라는 어디 나라라고요? 우리 보고 미국 대통령이 되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왕노릇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달음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걸 우리한테 주신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에게 누굴까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아세요? 새벽별? 새벽을 밝히는 별, 새벽별이죠. 그 새벽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곧 아침이 온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새벽별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제 주님이 이제 지금 주님이 새벽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곧 날이 밝아온다는 거죠. 맞죠? 그 날이 밝은 거는 뭘 뜻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원한 심판과 함께 영원히 빛나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끝까지 붙드는 사람한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밝은 빛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때 당시에 두아디라 그 성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1차적인 수신자는 그들이었지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입니다.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된 지체고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뿐 아니라 그때 성도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는 우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여러 가지 제약된 도시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굳게 일편단심으로 믿고 나갔던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시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